있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어제 첫 시간에도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개해 주신 마이클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 되실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믿으심만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새벽에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나왔고, 오늘 하나님께서 귀를 쫑긋 이렇게 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듣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예수님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불러 이렇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기도를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자, 뚫어버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걸 눈으로 봅시다. 직장이 회복될지어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학업전선에 있는 우리 친구들 학업전선에서 회복될지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어떤 장인지 아시죠? 이 장은 출애굽기 4장의 기초를 둔 것은 1, 2,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청년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라를 회복하고자.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자기 나라를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기 어머님의 민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 사람을 죽이는 걸 해하는 걸 보고 싸우다가 자기의 의로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년 동안 열심히 이집트에서 최고의 학문을 했던 이 사람이 나머지 또 40년을 어디로 가냐면 뺑뺑이를 어디서 쓰냐면 어디죠? 웰더니스, 한국말로 까먹었네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40년이 딱 지나고 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 떨기나무에서. 막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는데 이 불이 타지는 않는데 너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스 이러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내 민족, 내가 그렇게 꿈에 다시 그리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창세기 15장에 400년 있다 계기되어 돌아온다고 했던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자. 가자.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합니다. 주여, 저는 안 됩니다. 40년 동안 양만 쳐서 이 말이 거의 이제 이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40년 동안요 이래가지고 말이 버벅대고 말을 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라고 하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표징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됐죠? 지팡이를 탁 던졌습니다. 지팡이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뱀을 잡으라고 하는데 어디부터 잡으라고 할까요? 꼬리부터 잡으라고 할까요? 머리부터 잡으라고 할까요? 꼬리부터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뱀 잡아보셨나요?
네, 잡아보셨습니다. 꼬리부터 잡아야 됩니까? 머리부터 잡아야 됩니까? 예, 꼬리를 잡는 순간, 제가 지금 저희 그 센터가 저쪽에 한 3만 평에다가 한 200~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센터를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어쩌냐게 제가 독사를 모았습니다. 독사를. 그래서 독사를 죽였는데, 여러분 이 독사 잡을 때 꼬리부터 잡았다가는 확 타고 올라와서 그냥 독을 확 뿜어가면서 사람의 손목을 물어버립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꼬리부터 잡으라고 했을까요? 하여튼 꼬리부터 잡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잡았던 이 꼬리가 변하면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가라. 내가 사람도 붙여주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여서 내가 이 약속의 땅에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시고 떠나게 하십니다. 이 떠나는 날 이 지팡이를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갔더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갔더라. 여러분, 이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았던 이 백성을 구원하기에 가는 하나님의 종인 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잡았던 이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자기가 광야에서 살려고 저 산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사자 입에서 양을 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썼던 자기 생계의 그냥 생계의 막대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양을 치기 위해, 자기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비전 없이 소망 없이 살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꼬리를 잡으면 내가 반드시 내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되는 그 땅에 가야 되는 약속의 표징으로 보여줬던 이 막대기는 무엇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로 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내게 가진 것이지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지팡이를 잡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따 이 지팡이를 아론과 홀이 잡았던 것처럼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승리의 도구가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갔던 이 지팡이가 이적의 지팡이가 됩니다. 우리 말씀 보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출애굽기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모세가 그전까지는 먹고 사는 지팡이였고 그전에는 자기 삶을 보호하고 자기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지팡이였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이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7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10절만 읽겠습니다.
모세,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대로 그 앞에 아론과 바로의, 제가 잘 안 보이네요. 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죠. 시작. 뱀이 된지라.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이 지팡이는 뱀이 됐고,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적의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열 재앙을 행할 때 바로 이 이적의 지팡이를 갖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주님 품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적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4장 16절 여러분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시면, 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지팡이로 모세가 바다를 가르게 되어집니다. 그냥 그 막대기여서, 메말은 그냥 막대기인 아무 힘없는 이 지팡이가 14장 16절에 여러분 바다를 가르는, 홍해를 가르는 멋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갈랐습니까? 이 지팡이를 잡았던 거예요. 이 지팡이는 막대기가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게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적의 지팡이가 되어서 바다를 가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열재앙을 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기적의 지팡이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홍해가 있으십니까? 오늘 기적의 지팡이를 올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17장 5절을 보시면, 17장 5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17장 5절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다라는 주제입니다. 17장 5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목이 말라서 불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모세한테 약속을 준 그 모세한테, 야, 저기 가서 반석이 있다, 그 반석을 쳐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로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6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무엇으로 쳤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래요? 백성이 마시리라.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할렐루야. 목마른 우리 영혼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훤치하니 떨시하니, 떨시 한국말로 목마르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목마른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오늘 잡고 일어나셔야 돼요. 이 새벽에 그러려고 오셨어요. 이 지팡이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높이.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가면서 오늘 반석을 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예,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반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더니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바다를 가를 뿐만 아니라 물을 내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셨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싸움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싸움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홈이나 들고 이 도구나 들었던 사람이지 이럴 사람이 어떻게 싸울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8절에 보면 보세요.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할렐루야. 그랬는데 9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무슨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전쟁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는 바로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할렐루야. 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더니 승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 아말렉에 위하여 적진에서 싸울 때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외친 그들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손에서 바쳤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서로 아론과 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나의 아론입니다. 네, 당신은 나의 훌입니다. 자, 조금 옆에 사람하고 같이 앉아보세요. 손잡고 기도하게.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한 명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절대 오늘 아론과 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나의 아론과 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 지금 간증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말씀만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복음 잡은 자가 이깁니다. 영혼 사랑하는 자가 이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네 번째 사람이 여러분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그 불덩이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오늘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자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사자의 입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신 마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대요.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호와 니시가 나의 깃발이다. 나의 깃발이다.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의 니시가 다른 말로 여호와 승리라는 뜻이에요. 승리.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들고 그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승리를 주셨는데 주님이 모세가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지팡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 지팡이가 여호와 니시가 됨을 믿고 선포합니다. 믿으신 바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 새끼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복음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친척 누구, 나의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두 손을 잡았더니 여호와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니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16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히 싸우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때만이 아니라 대대히 영원토록 주님께서 이 지팡이를 잡은 자가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간증 2개만 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게 소원합니다. 제가 어제 시사영화관에서 짱 잘나가는 대박 강사였다고 얘기했잖아요. 3년 딱 근무했는데 피크 딱 쳤는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거 그만두고 한국 다음 세대 선교하고 그리고 열방 선교하거라. 30살에 31살에 속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이미 저는 200명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200명을 가르치고 200명 이상 강의실이 모자라서 못 가르쳤어요. 강의실이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됐어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는 6대4를 받아요. 6대4, 5대4, 5대5나 제가 몸값이 올라가서 6대4를 100명 오면 60명치가 제 분이었어요. 제 돈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200명 오니 여러분 한 아이당 16만원씩 15만원씩 내요. 16만원씩 여러분 200명이면 3,200만원입니다 3,200만원의 60%를 받아. 60%를 내가 받아. 그 이미 나는 억대 강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과외하고. 여러분, 저희 때는요 토익으로 의대를 갔어요. 토익으로. 내 토익 애들 다 만점 맞추는 강사였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과외하면 1,200만원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때려치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그 돈으로 주님 섬길게요. 한 달에 5천만원 벌면 하나님 섬길게요 막 했더니, 나는 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을 지었단다 아들아. 내가 이 모든 걸 지고 하늘의 별과 달을 내가 지었단다. 내가 돈이 필요하겠니? 나는 내가 필요해. 나는 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아버지 정말 나를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거라. 여러분, 모세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이빨이 빠지고 힘이 없고 이제는 인생을 정리할 나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80인데 하나님, 80에 나를 불러서 뭐를 하려고 나를 부르세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능력 있을 때, 40살 때 내가 한참 혈기 왕성할 때 나를 쓰셔야죠. 이건 아시잖아요. 주님, 나 바보 병신 다 됐어요. 40년 동안 양치다가 말도 못해요. 저 인맥 다 끊겼어요. 이집트 가보세요 라고 하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딱 하나 한 게 있더라고.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리고 바보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의 지팡이를 잡고 간 게 아니라, 그의 능력을 갖고 간 게 아니라, 그의 힘을 갖고 간 게 아니라, 그의 경험을 갖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가 나아갔더니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시더라고요.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치더란 말입니다. 그 지팡이로 세상이 말하던 안 될 것 같은 그곳에, 다 목이 말라서 불평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쳤더니 반석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제게 증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니시를 들자. 하나님, 한평생 내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앞에 가장 젊을 때, 꽃이 가장 아름다운 때 꺾여야 되듯이 내 30의 나이에
내 30의 나이에 아이를 14살, 14일 된 아이를 데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있는 10원 한 장도 갖지 말고 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3가지를 없애래요. 첫째, 차를 없애라. 둘째, 원래 차가 없는데요, 주님. 그래도 앞으로 갖지 마라 그러더라. 통장을 없애라. 원래 저는 통장 앞으로 갖지 말아라. 차도 없고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다 포기하고. 어제 그래 영접시켰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5명과 함께 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역을. 제 제자. 기존에 영접시켰던 데 다 넘기고 전 교회에다가 5명과 함께 나오는데요. 24, 23, 21, 18, 19. 이 5명한테 앉혀놓고 교회를 빌렸고 집을 빌렸는데 그 교회가요, 어떤 교회냐면요, 전에 뭐 하던 집이었냐면 무당집이었습니다. 진짜 무당집. 옆에 집이 아니라 우리 집 자체가 집이 아니라 그 건물이. 보증금 300만 원에 여러분 15만 원짜리. 그런데 40평이었어요. 왜 그렇게 보증금 300만 원에 15만 원인데 어떻게 40평이 되겠어요? 그만큼 후진 건물인 거예요. 지금 가봤더니 뭐 하는지 아세요? 성인용품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보일러가 안 나왔습니다. 짬뽕 국물을 놨는데 짬뽕 국물이 얼었습니다. 어제는 나는 내 몸값은 억대를 받을 수 있는 강사였어요. 그런데 다 버리고 오늘 나는 딱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짬뽕 국물을 놨는데 짬뽕 국물이 얼어요. 우리 아이가 14일 돼서 교회를 개척하는 날, 우리 아이를 데리고 거기서 자는데 씻겨야 되잖아요. 부스타 아시죠? 부스타에다 물을 끓여갖고 이걸 해갖고 찬물과 함께 섞어서 했습니다. 제가 개척한 날이 1월 21일이었습니다. 마이너스 9도였습니다. 보일러가 나오지 않습니다. 후 하면 하얀 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다 버렸으니 그것을 하나님 주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건가요? 하나님 이게 맞는 건가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셔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죽으나 사나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9시에 기도하는데 9시부터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앞에 빛이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봤더니 주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봤더니 새벽이 밝았습니다. 장장 18시간, 16시간, 8시간, 6시간 등등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들을 품었고 한 영혼 세웠더니 거기가 약 80명의 청년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점집이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경찰이 2번 왔다가 도망갔습니다. 신고를 받았어요. 옆집에서 하도 소리를 지르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문을 탁 열고 건물 안에 들어왔는데 빨간 불이 하나 켜져 있고 5, 60명이 한쪽을 향하여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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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5, 60명이 그러고 있으니까 경찰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2번을 왔다가 얼마나 무서워요. 경찰이 5, 60명이 불을 뻘겋게 켜놓고 12시에 막 50명이 60명 이러니까. 그리고 나서 2년이 쫙 지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야, 마이크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시내를 가라. 그래서 하나님 왜 시내를 가야 될까? 내가 너한테 건물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통장에 7만 원 있는데요? 나는 생각이 있잖아. 지금 여기가 300에 15만 원 내는 데야, 월세가. 그러면 나는 통장에 7만 원이 있다고요. 내 인생 완전히 망했어요. 억대 강사가. 주님 순종해서 나는 다 버리고 왔는데 내 새끼는 이제 끝났고 내 집안은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앞에 늘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를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막 돌아다니는데 시내에 5성 빌딩이 보이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주님이 저를 끌어요. 그러더니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옆을 돌아와서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주인이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된 일로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을 좀 임대하려고 밖에 보니까 뭐 임대가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 그러죠, 보죠. 위층 보고 아래층 봅시다. 위층, 아래층 해서 전체 다 한 300평 정도 되는데 보증금 2억에 월세 300 내시오. 제 마음에 주여, 보증금 2억에 300입니다. 주여, 이건 아니잖아요.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 통장에 7만 원 있는데 이분이 담배를 피셔요. 담배를 뻐끔 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2억에 300인데 사장님 얼마 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7만 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서 이 새끼, 이 미친 새끼 아니야? 당장 나가, 이 새끼야. 이런 또라이 같은 새끼 왔냐? 내가 나가라고 그래. 제가 딱 일어나서 예,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나왔습니다. 문을 나가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 봐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7만 원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했어요. 밤새 막 하나님 찬양을 했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아니, 본인이 먼저 쳐, 내가 등하게.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밤새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 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높이 들지 말고 팔 아프니까 좀 내려서 같이 합시다. 오신실하신 주. 여러분 눈을 지그시 감아 보세요. 자진 말고. 오신실하신 주. 지그시 감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했는데 다음날
8시에 전화 왔어요. 8시가. 그 아저씨가 미친 새끼하고 나가라고 했더니 이 아저씨가 8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그 마이클 조 선교사야? 어제 만났대. 예. 오늘 9시까지 봐보세요. 나 얘기 좀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또박또박 가서 걸어갔더니 요지는 이래요. 자기 부인이 대전 순복음교회 골수분자.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저녁에 간 거예요. 밥을 먹었어요. 여보, 내가 오늘 미친놈 하나 했어, 미친놈. 이 새끼 완전히 또라이 새끼인데 통장에 7만 원 있는데 우리 건물을 빌리러 왔대. 이게 미친놈이야. 근데 이제 부인이 물어본 거예요. 뭐 한다? 학교도 하고 교회도 안 돼 그게. 근데 그분은 2년 내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건물에 교회가 들어오게 하소서. 교회가 들어오게 하소서. 우리 남편은 예수 안 믿어서 모르는데 주님 교회 들어오게 하소서. 기도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래갖고 계속 여보 그 젊은 사람이 뭔 뜻이 있겠지, 뭐가 있으니까 이렇겠지. 그러니까 내일 한 번만 더 만나보라고. 정말 만나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만났죠. 2차 저차 얘기하더라고. 딱 얘기하면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나 우리 아내 때문에 머리 아프고 나 교회 싫으니까 이성적으로 얘기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7만 원 갖고 오게 됐는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게 이사장님이 3분이 있습니다. 이 이사장님이 3분인데 이게 성씨, 하씨, 예씨입니다. 성씨, 씨, 하씨입니다. 이분들이 이게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해주셨는데 아직 현금을 안 풀어가지고 이 현금이 안 풀려서 그런 겁니다. 이분들의 현금을 금방 푸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예씨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예수님. 이성적으로 얘기하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나 교회 안 다닌다고요. 이성적으로 얘기하라고. 이성적으로. 그랬더니 사장님, 저는 돈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제가 탁 이랬더니 이분이 감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머리를 진짜. 그러면은 이거 있잖아요. 위아래 200만 원 하고 보증금 됐고 한 달에 200만 원인데 일단 한 달만 써요. 그리고 누가 들어올지 몰라. 그때는 나가. 대신 인테리어 하지 말고 위에 학원 자리니까 거기 가서 쓰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2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200만 원. 그래갖고 우리 애들 학교, 청년들이었으니까 학교 가고 대부분 대학생이었으니까 남아있는 애들 오라고 그랬어요. 한 20명에서 30명을 불러다가 막 전화를 해서 막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폴더폰이었는데 막 전화하고 막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옥상으로 다 올라왔어요. 5층 옥상에 딱 올라가지고 자, 1층 보이지? 자, 4층 보이지?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우리 기도하자. 거기에 전번에 왔던 폴 선교사님 있잖아요. 제가 데리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뻥을 못 쳐요. 이 상태에서 기도하자. 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꾸.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 하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 진짜 잘 나갈 수 있었고 내 인생 다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200만 원 주십시오. 하나님, 200만 원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이 학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종돈으로 생각하고 내가 들으려니 하나님 열어주세요. 15분을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됐다. 눈을 딱 뜨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됐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가자. 애들이 탁탁탁탁 내려가는데 제 마지막에 제가 되는데 옥상에서 제가 한 발을 딱 뒤졌어요. 딱 뒤져갖고 딱 돼서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딱 전화돼. 중국 선교사님인데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마이클 선교사입니까? 그때 예. 마이클 선교사,
나 지금 한국에 와 있어. 예, 그러세요 선교사님, 뵈야죠. 밥 한 끼 해야죠. 근데 나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당신한테 200만 원 주라고 하더라. 나 15일째 기도하는데 당신한테 200만 원 주라고 하더라. 너 계좌번호 불러.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바로 계좌 불러서, 그래서 저희가 이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무식하고 미련하고 우리의 생각과 합리적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뜻대로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 제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장소 주시고 그 작은 장소에서 시작했던 저희의 학교는, 저희의 공동체는 이제 한국에서 84명, 전 세계로 300명, 12나라에서 수백 개 교회를 일으키고,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세우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잡는 기도의 지팡이, 여러분과 제게는 하찮은 생계의 지팡이로 보이지만, 처음에는 생계로 시작하지만 그 생계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변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새끼 살려달라고 오늘 아침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지팡이로 잡히면서, 그 약속의 지팡이가 승리의 지팡이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에스더 시대 아시죠? 하만과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다 작살내려고 했어요. 모르드게 하나가 절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모르드게가 삼촌이 가서 얘기를 해요. 얘야, 우리 민족이 죽게 됐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3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을 달려고 이렇게 마당 앞에 크게 세웠더니, 이거 뭡니까? 이거 했던 거기에다 하만을 대롱대롱 여러분 달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하만이 누구냐면 아멜렉의 장군입니다. 아멜렉의 장군이었던 거예요. 왜 에스더가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멜렉에게 우리를 승리로 영원히 대대로 싸우신다고 했다. 우리는 절대 하만에게 안 죽어. 여러분, 안 죽어. 누가 죽는데? 누가 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 안 죽어. 여러분 사업장 안 죽어. 여러분 가정 안 죽어. 하나님이 만지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붙드시면 된단 말입니다. 옆에 있는 네 번째 사람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손잡고 얘기하는 거야. 제발 나를 부르짖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신다고 저는 오늘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불 끄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하만이 있으십니까? 아말렉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정말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이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여호와의 니시를 주는 주님을 잡고 나아갑시다. 오늘 잡고 하나님, 이 손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하면서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주여, 오늘 승리를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우리 주여 삼차하며 오늘 이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니시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운대 수목교에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종들에게 승리의 기적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적의 지팡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를 가르는 지팡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잡고 나아가게 하소서. 약속을 잡고 나아가게 하소서. 사명을 잡고 나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능력을 잡으세요. 약속을 잡으세요. 사명을 잡으세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이깁니다. 여러분,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